구약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신비로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신비롭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비롭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는 게 없다라는 말이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사실만 알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즉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답을 찾으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단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을 이해하고 이 부활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게 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거뿐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악에 의해서 비참하게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질문을 해도 질문에 대한 답도 없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걸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차원을 떠난 것, 신비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인간의 악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질문해봐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거 질문해봐야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에만 있을 뿐이에요. 이 강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큰 기둥 옆에 왜 부활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왜 부활한 모습이 어떨까,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뭘 하셨느냐 이런 잡다한 질문들이 이렇게 에워싸면서 믿음의 집을 만들게 되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에서 인간이 자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함의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악의 집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의 집합체를 이기는 것 같다, 끝내버린 것 같다, 종지부를 찍은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사흘 뒤에 부활을 한 거예요. 이제 부활이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에게 지은 십자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함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하나님의 모든 선의 집합체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저항하거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결국 뭐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인간의 악이 패배하고 인간의 그 악한 행동들이 그 동기들이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그리고 정의로움도 다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고 정말
어리석은 짓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선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 반드시.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과 그리고 연민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를 한다. 인간의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를 한다. 인간의 왜곡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의 권모술수에 대한 그런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를 한다. 인간의 부정직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직함이 승리를 한다. 인간의 거짓과 모함, 그리고 험담과 그리고 포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를 한다. 사람은 사람을 막고 꼬고 그리고 닫아버리고 무겁게 만드는 묶음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풀어줌과 자유함이 반드시 승리를 한다. 결국 인간이 죽이고 죽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살림과 생명이 반드시 이긴다. 인간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이기고요, 하나님의 선이 이기고요, 하나님의 섬기가 연민이 이기고요, 정의가 사랑이 그리고 진리와 진실과 정직함이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내 삶을 이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믿고 예배는 드렸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되고 이렇게 살았는 게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나 선이나 정의니 사랑이니 연민이 이렇게 순전하게 따라 사는 게 때로는 아이고 뭐 부질없는 짓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런 게 쓸데가 없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연민이나 긍휼이나 용서를 행하면서 억지로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산 게 오히려 내 뒤통수나 치고 나를 업신여김이나 당하고 내가 상대방에 무시당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밟히는 경우 등에 칼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는 내 다시는 이래 살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나보다는 너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당하게 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는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으리라고 내 것 챙기면서 독하게 마음 먹기도 합니다. 돌아서서는 어느 순간에 내 잘못 살았는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게 부활, 그게 너가 살아가는 힘이야. 세상을 견디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버티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앞에만 서면 이 세상살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의심과 회의, 후회, 부질없음, 엉뚱한 다짐, 그리고 독한 마음을 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다,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지만 따르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부활 앞에 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견디면서 살아왔는 게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부활 앞에 서면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길을 지키고 고수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부활 앞에서만 서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요구대로 마구제비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이 부활 앞에 서면 서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왜 따라가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 왜 살아갑니까? 맨날 손해보고 마음 아파하고 내 거 못하고 늘 그러면서도 늘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비루하고 비참하고 내 거 못 챙기고 형편없이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온 것, 우리 살아간 것, 그리고 살아갈 것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채우지만 이 부활 앞에만 서면, 그래 네가 지금은 나를 이긴다 할지라도 사흘 뒤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이기시리라, 살리시리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나를 세상의 모든 힘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위협하지만, 그래 사흘 뒤에는 내가 너를 무릎 꿇리리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꼬이는 그런 거를 너가 나에게 주지만, 그래 사흘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를 무릎 꿇리고 내가 너를 밟게 될 것이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오직 이 부활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노?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가는 것은, 살아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헛된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제 명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는 그가 했던 수고가 하나도 헛으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내가 만든 것을 온전히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나 멸시나 고통이나 꼬임이나 묶임이나 모멸이나 수치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최종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아픔과 무거움, 답답함, 수치와 비루함을 충분히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부활 앞에만 설 때,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일상에도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답답한 일상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